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타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베이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잘합시다. 뭐 자녀분들도 오셨지만 명절을 또 앞두면서 저도 어진 1년이 지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참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건강하실 때 한 번 더 사랑한다로 고백하고 또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또 같이 함께 더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분밖에 없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람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가나안에게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음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압 신들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압 신을 같이 섬기게끔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서 신전에 있는 음란한 창녀들과 함께 육체적인 행음을 하면서 같이 범죄하게끔 그것에 앞장서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이나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 어원적으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 혹은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니골라라는 단어는
그가 백성을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나 니골라라는 이 어원적인 의미를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고 외부의 어떤 탄압과 어떠한 압력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생계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순교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이 니골라 당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사악한 교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묘하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여 있는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이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몇몇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물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서히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니골라라는 이 단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이들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쳤지만 반대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미워하거나 또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것들을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세상의 방법들, 가르침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당하게 수용하면서 믿음을 적당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박탈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협 속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 카이사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이교도적인 축제에 이들이 한 번만 참여하게 되면 1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3월 달에는 디오노스 축제가 있었고요. 5월 달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행렬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안 되는 어떤 축제에 그냥 참여만 하면 그냥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절을 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디오니노스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만 하면 그들이 생활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쯤은 그냥 참석해도 되겠지. 보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상을 조금만 섬기면 돼. 그냥 3월 달에 축제 한 번, 5월 달에 축제 한 번만 참여하면 당신네들이 신앙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생계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축제 한 번만 찾아가서 그냥 여신을 숭배하는 척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혼합주의가 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아프로디테나 제우스 신전이나 그들이 섬겼던 술의 여신, 전쟁의 여신, 또 의술의 여신을 그들을 적당하게 섬기면서 그들이 신앙의
또한 도리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양보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니골라당을 수용하고 서서히 받아들인 것,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주면서 그들이 행음하게 하고 그들을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듯이 버가모 교회에도 15절에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에 강한 어떤 탄압은 이겼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교묘하게 들어온 니골라당의 그런 가르침에 그들이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단의 아주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너가 죽을 것이다, 아니다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는다라고 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디 한번 먹어봐라. 먹어봤는데 죽지 않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겠네? 이것이 사단의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들기는 사단의 공력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하나님과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로 나가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들의 가르침이 이와 같아요. 죽음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괜찮다, 안 죽는다, 사망이 없다, 기쁘지 않느냐,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한 번쯤 그 아테네 신전에게 절을 하는 거, 오히려 너희들의 생계가 안전하지 않느냐, 장사가 더 잘 되지 않느냐, 주일 한번 빼먹고 놀러가도 더 너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죽지 않는다, 괜찮다 괜찮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그곳에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지키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떤 대상에 특별하게 강한 집착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할 때 이 잡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버가모 성도들이 허망한 가르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허망한 헛된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니까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과 달콤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안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것으로 가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와 어떤 모임이 많이 교회들마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배가 사라지고 구역 예배도 없어지고 어떤 모임도 없어지니까 말이죠. 점점 예배가 사라져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어떤 성도들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어떤 거룩한 헌신과 말씀에 대한 훈련과 어떤 전조에 대한 모임과 어떤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임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편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코로나니까요. 그럴 수 있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 좋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거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물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저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하고 즐겁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두들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게끔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끔 한다는 것. 버가모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 안에 모임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거룩한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니골라당이 교묘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그들을 자꾸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자꾸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더 좋고 더 유익하다라고 외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강한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요, 돈에 대한 사랑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주는 잠깐뿐이 험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은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예배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싸웠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이 외침과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평강이 있다, 괜찮다, 즐거움이 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다, 쉽다라고 말한 구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편안한 길,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집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니골라과 같은, 발람과 같은 이 세상의 속삭임과 달콤함 속에 우리가 녹아들지 몰라요. 한번 그 세상의 달콤한 그 맛을 경험한 자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달콤한 이 외침 속에 우리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왔다 사라지게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속삭임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가르침과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헛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금의 믿음 생활에 안주하며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